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5번째 시리즈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목적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소원했던 게 뭡니까?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데리고 다녔던 식솔들을 이제 족장인 아브라함이 다음 족장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이들의 생사 여타를 물려줘야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이삭이라는 다음을 이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삶에 안주하고 있는 그 상태에 마치 삶의 모든 것을 성취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잊고 편하게,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 정말 좋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게 많을 때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괜찮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이제 기도했는데 좀 쉬어도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였느냐, 아니면 나냐? 우리가 기복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나이다 해서 뭘 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답을 하죠.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기복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나이다 하는 그 기복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고 주면 땡,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려울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힘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더더욱 기쁩니다. 하지만 내가 편안한 상태, 아무것도 나에게 걸리는 것 없이 정말 편안할 때 부르심은 부담스럽습니다. 뭘 시키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태도,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 번제로 드리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쪼개라는 거예요. 팔, 다리, 몸통 다 분리시키고 반으로 쪼개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자녀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놓으라.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드디어 내가 내 집 장만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회피합니다. 에이, 아니겠지.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또 달라고 하시지?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가? 네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걸 정말 더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아프다가 이제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땡큐, 끝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릅니다. 다시 그 건강 내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시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 이후에 기도와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인해서 더욱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가 보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조상 탓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인생에 다 이렇게 탄탄대로로 쭉 평탄하게 가면 좋은데 꼭 이렇게 언덕과 아니면 정말 높은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사업에 실패를 하던, 내 건강에 문제가 있던, 내 가족에게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중지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멈춰,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이거 줬잖아. 근데 그게 끝이야? 아니잖아. 나랑 계속 얘기해야 돼. 나는 너에게 정말 관심이 많아. 나는 그거보다 더 큰 걸 너에게 주고 싶어. 너에게 축복하고 싶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너는 너무 바쁜 것 같아. 아니면 너는 너무 영적으로 게으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정지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 좀 보자. 나 너랑 대면하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응답 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것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아들을 줬는데 이제 아들을 다시 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고 아들과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3일의 여정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3일의 여정이 얼마나 길었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마 3일이 30년 같았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어렵게 주시더니 갑자기 달라고 하시네?
어떻게 하지? 순종 애로의 여정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기도의 주제는 이랬을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과 그 위의 삶의 과정들, 그리고 아들의 미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종들에게 기다리라 말하고 내가 아들과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자의 삶이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끈을 안 놓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은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기도 역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를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듯한 질문입니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3일길의 기도 제목은 아들의 미래였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내 아들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던 때에 아들이 질문한 겁니다. 감정대로 질문에 반응을 한다면 아마 넌 몰라도 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자신들도 모르게 나온 대답이 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드린다고 해도 맞는 답변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고,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결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도를 해도 그 해결이 내게서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편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리아에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 쉬운 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알려주신 곳에서 제단과 나무를 쌓고 그리고 아들을 올려놓고 결박하고 정말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여러분, 나의 기도 이것이 응답인가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순간까지를 가지를 않습니다. 그 상황까지 만들지를 않아요. 그냥 회피해버려요.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책을 찾아내고, 기도는 기도하고 나의 길을 내가 정한다. 기도는 기도고 내 길은 내 길이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결론을 하나님 편이 아닌 내 편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아전인수라고 하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않고 내 편에서,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칼을 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번제물은 정말 내 아들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런 주저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둥 마는 둥,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전적으로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둥지둥 되는 거,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물쭈물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까 말까,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손해인데, 이게 머리를 쓰면요, 신앙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응답은 하나님께 손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방법과 내 결정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내 손에 있는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 주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은 순종 마지막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목매일까 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가 될까 봐. 삶의 길의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너무 집중하고 그것에 목매일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순종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를 보셨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과 그 무엇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명하게 믿으면 응답도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체하거나 고민하면 응답도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움직여서 모리아까지 왔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기 위한 번제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계속적인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칼을 들어서 내려 꽂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주시겠지? 어이쿠 하면서 칼을 떨어뜨리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머리를 굴려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뜻은 이럴 거야.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관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경외하는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가, 나를 정말 믿는가, 나에게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저함 없이 칼을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야 될까? 안 가면 안 될까? 사라한테 이거 얘기해야 될까? 사라한테 얘기하면 가지 말라고 하겠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돈 중에 우리가 뭘 하냐면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나는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기 싫은 걸 누군가 알고 하지 말라고 해 주기를 바라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지금 그 모압 땅에 있는데, 모압 요새에 있는데 너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지?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이 다윗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어? 전적으로 믿어? 근데 우리는 머뭇거려요. 믿을까 말까? 이렇게 믿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자꾸 머리를 쓴다는 거죠. 머리 쓰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내가 힘드니까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하겠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이게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벌써 시작부터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이런 것과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그 기도의 방향이 순종의 방향으로 갑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라고 질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왜? 라고 묻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 문제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답을 주세요. 자꾸 물어봐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왜? 라고 묻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종은요 주인에게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주인, 왜 그거 나 시켜? 주인, 왜 나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묻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뭐라고 하면 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종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왜 그랬어? 아빠 왜 나한테 이런 거야? 아빠 이거밖에 왜 못해?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왜 이런 문제가 있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도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 순종하는 태도. 전적으로 믿는 태도. 사울은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제사는 제사장이, 정치는 왕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급하다고, 민심이 동요된다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민심이 중요한 거예요. 민심이 흔들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태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웠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어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울이 뭐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게 오지를 않으니까
답답함에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들여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도 없고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순종하는지, 나를 정말 경외하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나를 정말 알고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안 주신 우리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터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죄가 있죠?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런 죄, 그런 욕심. 결국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누가 다시 회복을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그냥 제가 다 정복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다 받으시잖아요. 마지막 예화 하나 나누고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어떤 병약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시골로 요양차, 통나무집이 있는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지내보니까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 추위하는데 좀 불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 후 그는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위가 조금이라도 옮겨졌는지 측량을 해봤더니 바위가 그 자리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8개월 동안 열심히 밀었는데, 그래서 원망하는 그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수고가 됐습니다.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려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우리 편의에 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의 원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걸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밀어라, 그럼 믿는 거예요. 그냥 밀어라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였냐? 남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거울을 한번 봐라. 그래서 그 남자가 거울을 봤어요. 봤더니 어떻습니까? 건강해진, 정말 몰라볼, 정말 처음과 완전히 다른 근육도 생기고요, 기침도 안 하고요, 건강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위를 옮긴 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밀라고 하신 거예요. 옮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그냥 밀라고 하면 밀면 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옮기라고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고, 자기 뜻대로 그래놓고 안 되면 하나님 뭐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순종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냥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야, 하지마. 그거 힘든데 뭐하러 해. 그걸 다 무시해버려야 돼요.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모르더라도 순종하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라.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내 생각, 내 중심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바라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나 중심의 내 편으로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전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그 모든 것을 실천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아끼던 거라도 달라 하시면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